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오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우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먼저 한번 상기해 보겠습니다. 본문상 현재 2차 선교 여행 중인 사도 바울은 그리스 북부 마게도냐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구체적인 도시로 말씀드리면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라는 도시입니다. 지도의 위쪽에 있는 세 도시입니다. 보통 바울의 선교 전략은 이방인 도시에 있는 유대인 회당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설교하며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빌립보는 로마의 퇴역 군인들을 주로 모여 있는 특수성인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회당이 없고 유대인들의 기도처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처를 찾아가다가 루디아라는 자주색 옷감을 장사하는 여자 사장을 만나게 된 것이죠. 또 한편 이 바울과 실라는 억울하게 빌립보 감옥에 갇혔다가 또 기적적으로 옥문이 열리는 일로 간수와 그 가족까지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들은 루디아와 그 간소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도시인 데살로니가에서는 회당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원래 전략대로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 짧은 3주 동안 복음을 증거하니까 그 회당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대인의 호감이 있었던 유대인 헬라인들이 적극적인 호응을 하면서 이 데살로니가에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많은 성도들이 생겨납니다. 동시에 이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인들의 반발도 상당히 거셌습니다. 이들은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큰 소동을 일으키고 바울과 실라가 더 이상 사역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다음 도시인 베레아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회당에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역시 데살로니가의 박해자들이 찾아와서 또한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결국 바울은 멀리 그리스 남부의 아덴이란 지역, 아테네죠. 거기까지 피신을 가야 했습니다. 이렇게 짧은 기간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목회하고 떠나게 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 대신 디모데를 보내서 이제 갓 태어난 신생 교회인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살피도록 명하고 있습니다. 1, 2절의 상반절까지 내용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 본문을 보면은 사도행전 내용과 좀 모순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좀 긴 내용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한 줄을 알고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이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빌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네. 사도행전에서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와서 소동을 일으켰기 때문에 바울을 바다 쪽으로 피신을 보낸 것입니다. 즉 배를 태워서 아테네 남부 있는 아가야 지방까지 피신을 시켰습니다. 근데 14절 15절을 보면은 실라와 디모데는 마게도냐 지방에 남아 있었고 바울은 자기를 데려다 주었던 그 데살로니 베레아 사람이겠죠. 그 사람들에게 실라와 디모데도 보내달라고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 이후에 사도행전 18장 내용을 보면은 아덴에 홀로 있던 바울이 아레오바고라는 광장에서 철학자들과 논쟁을 벌였고 큰 소득 없이 고린도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에서 처음 천막의 기술자로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와 동업을 합니다. 아마 생계와 사역을 위한 재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홀로 있으면서 자비량으로 일을 해나가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때서야 바울이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중에 마게도냐에서 실라와 디모데가 돌아왔다는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근거하면 바울은 아데네에 홀로 있었다가 고린도에 가서 머무는 중에 실라와 디모데와 합류합니다. 근데 오늘 데살로니가 본문에 의하면 아덴에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함께 있었다가 거기에서 디모데를 파송한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는 데서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가 맞을까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성경이 모든 사건들, 모든 일어난 일들을 시간 순으로 기록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경우는 간략하게 생략해버리고 요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복음만 보면 예수님이 공생의 초기 사역을 갈릴리에서 하시다가 공생의 마지막에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셔서 십자가의 대속을 이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을 참고하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4번의 유월절이 있었고 예루살렘과 갈릴리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사역했다는 것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가 세세한 행적과 이동을 있는 그대로 다 기록한 것이 아니라 어떤 강조점을 표현하기 위해서 생략할 것은 과감하게 빼고 또 제외하면서 묶어서 기록하면서 강조점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는 실라와 디모데가 실제로 아덴과 마게도냐를 왔다 갔다 한 사항들을 다 기록하지 않고 큰 틀에서 한 번에 고린도에서 합류했다 이렇게 간략하게 기록을 했다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급하게 바울이 먼저 아덴으로 피신한 다음에 17장 15절 한 명령이죠. 실라와 디모데를 오게 하라. 이 명령에 따라서 베레아 교회를 돌보고 있던 실라와 디모데가 아덴에서 바울과 빨리 합류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신생 어린 데살로니가 교회도 걱정이 된 것이죠. 다시 본문 1절에 우리가 참다 못하여라고 시작합니다. 마냥 손 놓고 보고만 있을 수가 없구나. 그 감정, 걱정이 앞장서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다시 보내야겠다라고 결정을 내린 겁니다. 1절 하반절에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이어서 좀 짚어보면 이 머물다 이 표현이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외적인 상황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아덴에 머물 수밖에 없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또 좋게 생각한다는 것은 만족하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심한 박해와 더불어서 추방에 가까운 거부로 인해서 지금 멀리 떨어지게 되었지만 그나마 교류가 가능한 이 아덴에 머물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그나마 만족한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렇게 그리고서 2절 보십시오. 2절 보시면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라고 합니다. 이 보내노니가 보냈다는 과거형입니다. 아덴에서 이제 보내겠다가 아니라 벌써 디모데를 보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동역자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고 속히 보내달라고 명령까지 했었지만 다시 교회가 걱정이 되니까 금세 동역자들을 자기 대신 보내는 것입니다. 그만큼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1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라고 합니다. 5절에도 같은 표현이 있죠.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참다 못하여라는 표현에서 바울의 마음이 편치 않구나, 조급해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감정을 읽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부모로서의 마음을 갖고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자녀가 어릴수록 부모는 더욱더 신경을 많이 쓰고 세밀하게 보살피게 됩니다. 어린 자녀가 잘못되어서 다치거나 사고를 당할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입니다. 몸을 잘못 가누는 어린 유아가 뒤뚱뒤뚱 걷다가 책상 모서리에라도 머리를 부닥치면 어떻게 됩니까? 머리가 금세 약하기 때문에 터지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들이 안전조치를 많이 합니다. 뾰족한 모서리가 있는 가구나 물건에다가 이제 쿠션 보호대 같은 거, 이렇게 기역자 모양된 것들을 끼워 놓는다거나, 전기 콘센트에는 안전마개를 끼워 놓습니다. 그러니까 사리분별을 못하는 어린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저희 애들도 어렸을 때 많이 다쳤습니다. 교회 계단에서 막 구르기도 하고, 막 이제 위에서 서랍을 여는데 밑에 이렇게 멍에 있다가 맞아가지고 눈썹 위가 피가 터지고 막 그런 일도 당했습니다. 특별히 기억나는 것은 저희 아들이 3살, 4살 때였나 더 어릴 적이었던 것 같기도 한데요. 한번 제가 집에서 노트북으로 설교문을 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 책상 밑에서 이제 애가 갑자기 우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손에 잡히면 뭐든지 손에 쥐고 입으로 가져다가 빠는 그런 이제 버릇이 있었는데, 그 노트북 전압을 낮추는 코드가 있거든요. 변압기. 거기를 코드를 뺀 거예요. 제가 빼고 이제 이쪽으로 하면 괜찮은데 이쪽 전기 콘센트 쪽 붙어 있는 그쪽을 입에 대고 빨았던 것입니다. 순간 이제 감정이 돼가지고 놀래가지고 온 건데요. 다행히 이제 잠깐 감전돼서 놀라서 분해를 달래주고 금방 또 울음을 그쳤습니다. 몇 분 안 지나서 또 책상 밑에서 우는 거죠. 몇 분 전에 아팠는데도 그걸 잊어버리고 또 와서 그 전설을 또 빤 겁니다. 이렇게 어린아이는 사리분별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보호자가 각별히 보살피고 신경을 써야 합니다. 특별히 신생아는 더욱더 각별한 돌봄을 하지 않으면 아이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즉, 한 달 안 되는 짧은 기간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에게는 신생아,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였던 것이죠. 믿음으로 낳은 자녀들이 이제 어린아이로서 있으니까 더 장성해서 자립할 때까지 돌봐야 했었지만 그러지 못하고 박해 가운데서 어쩔 수 없이 떠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부모로서 바울의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박해하는 자들과 복음의 열매를 없애려는 자들이 가득 도사리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에서 그들끼리, 어린 친구들끼리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얼마나 걱정스러웠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직접 가기 힘든 상황에서 아마 추방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대신 보내서 교회를 돌보고 목회하도록 파송을 한 것입니다. 2절의 표현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그들에게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죠. 아이는 내버려 두면 알아서 스스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부모로부터, 돌보는 사람으로부터 필요한 영양분이 밥이 공급돼야 하고 또 정서적인 지지도 받아야 합니다. 생각하고 말하는 능력이 자라도록 계속해서 주변의 어른들과 상호작용이 이루어져야지 적극적인 양육 가운데서 정상적인 성장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 유모, 어린이집 선생님 등 주변의 그 어린아이를 돌보는 여러 사람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자기 대신 엄마 역할을 할 수 있는 유모, 어린이집 선생님 같은 디모데를 파송한 것입니다. 우리 송파제일교회 성도들에게도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 엄마가 필요합니다. 영적인 유모, 영적의 영혼의 교사가 있어야 성도들이 자라갈 수 있고 자립을 하게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말씀 맡은 직분자를 세우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와 말씀대로 잘 사는지 살피도록 하는 다스리는 장로를 세우셨습니다. 그 중에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가 바로 목사의 직분입니다. 그리스도가 성취해 주신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 안에서 자라가도록 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죠. 그 일꾼으로 바울과 디모데가 쓰여졌고 또 송파제일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과 여러 교육자들이 부름받아서
그 말씀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밥을 잘 먹이고 키우는 게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만나 영적 양식을 공급하고 먹이는 일을 목회자가 수행하고, 당의 장로님들께서는 성도들이 말씀을 잘 소화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지를 살피고 격려하며, 때로는 잘못하면 혼내야 되잖아요. 권징 치리, 이런 훈육의 과정도 하면서 동역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복음을 듣고 배우며 복음대로 살아가는 일이 계속 강조되고 도전되어야 우리 교회가 영적 성숙의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런 가장 중요한 일을 제쳐놓고 다른 인간적인 문화 행사나 정치 활동이나 무슨 세상적으로 잘 되는 방법 등 그런 것에 치중하면 영적인 영양 불균형이 초래됩니다. 여러분, 기름진 배달 음식 시켜 먹잖아요. 가끔 시키면 괜찮지만 매일 치킨, 피자, 콜라 시켜 먹는다 하면은 결국 병이 납니다. 교회에서 영적으로 잘 먹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복음의 말씀이 중심에 있어야 하고 늘 복음 전하는 일이 계속 되어야 합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복음을 밥처럼 먹읍시다. 옆 사람 보고 한번 줄여서 말해 보겠습니다. 옆에 사람 보고 복음밥 드세요. 복음밥 드세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볶음밥 좋아하시는데 복음밥, 어떤 선교단체에서는 복음을 밥 먹듯이 먹자 그래서 복음밥 교제를 많이 합니다. 복음을 밥처럼 매일 자주 먹어야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런 말씀의 사역자가 없는 일이 당장 큰 일이 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급히 복음의 사역자인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편지를 쓴 시점에서 벌써 파송돼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를 이 본문의 반복된 표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2절 끝에 보시면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라고 합니다. 5절 중간에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디모데를 보낸 목적이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디모데가 돌아와서 보고하는 소식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었다. 7절 끝에 보십시오.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다. 10절 끝에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려 합니다. 계속해서 바울의 관심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어떤지, 부족하지 않은지 또한 보충해주고 채워주어서 그 믿음이 굳건히 서게 하기를 원하는 그 관심이 성도들을 향하고 있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에 대해 염려하고 그렇게 관심을 갖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처한 상황이 녹록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환난과 시험이 닥쳐와서 그들의 믿음을 흔들고 있었기 때문이죠. 본문 3절과 4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샘을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고 큰 소동을 일으켜서 쫓아낼 정도로 박해를 가했던 세력들이 데살로니가의 어린 성도들에게도 환난을 겪게 할 것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차 선교 여행 시 그가 겪었던 환난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쳤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환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겪었지만 복음을 믿는 일에는 많은 반대가 있고 때로는 목숨의 위협까지도 받는 것입니다. 회심하기 전 바울이 스데반 집사님을 순교시키는 일의 주동자였고요. 본인이 회심 후에는 바울 자신이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거의 죽을 뻔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은 세상의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악된 세상을 향해서 그게 잘못되었다, 죽는 길이다 이렇게 선포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세상은 오히려 교회를 향해서 니들이 틀렸다, 복음이 진실이 아니라고, 거짓말이라고, 예수도 부활한 게 아니다고, 또 교회에 대해서 국가와 사회의 전복 세력이라고 모함하며 박해를 가해왔습니다. 지금도 종교국가나 전체주의 국가 간에서 무슬림 정권 하에서
독재 정권 하에서 기독교인들이 많은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10여 년 전에 이라크 시리아에 IS라고 하는 이슬람 국가 극단주의 테러 집단이 지배했습니다. 발흥했습니다. 그들의 치하에서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참수를 당했는지 우리는 뉴스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때로는 신앙을 지키다가 박해를 받는 일이 기독교 국가 내에서도 일어납니다. 중세 유럽이 표면적으로는 기독교 국가였지만 교권화된 교황 권력에 의해서 참된 성도들이 박해를 받고 화형을 당하는 등 끔찍한 일들을 비일비재했습니다. 종교개혁이 있고 나서도 국가 권력에 의한 희생도 많았습니다. 영국 국교에 의한 청교도들의 박해와 투옥, 처형이 그러합니다. 존 버년이 국교도에 의해서 12년간 투옥된 박해 중에서 철로역정을 집필하였습니다. 이 땅에서 완전한 기독교 국가를 건설하겠다는 포부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나라가 완성되기까지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살아가는 우리 신자가 이 세속 국가의 질서 안에서 때로는 박해받을지라도 믿음을 지키기 위한 수고와 눈물과 싸움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싸움에서 이기겠다고 힘과 권력을 쟁취해서 세상을 지배하려는 식으로 나아가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게 맞다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부터 로마 제국을 대항하는 강력한 왕국을 세우셔야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게 임한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대해서 그 관계 가운데 보이지 않게 임하는 나라입니다. 보이지 않게 섬기며 눈물로 기도해주며 복음을 살아내는 그 사람들의 마음과 사람들 간의 관계 가운데서 확장되어간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반대하고 박해하는 자들에 대하여 똑같이 소동을 일으키고 힘으로 대항하여 눌러버려라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때론 그들이 던지는 돌에 맞는 것입니다. 재판이 회부되어서 억울한 누명을 쓰는 것이죠. 본문 4절에 보면 바울은 그러한 환란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닥칠 것을 미리 말해주었고 실제로 그런 박해가 바울 일행과 데살로니가 교회에 닥쳐왔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5절에 보면 시험한 자의 시험으로 넘어질 것을 염려하고 있죠. 이는 혹 시험한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라고 합니다. 여기서 시험하는 자는 마귀 사탄을 의미합니다. 사탄은 늘 시험합니다. 공생의 초기 예수님을 3번이나 시험했습니다. 구약의 욥에게 고난을 주어서 또한 시험했습니다. 거짓말로 유혹하며 참소한 일을 벌이는 자가 그 영적 실체가 마귀입니다. 사탄은 하나님 말씀에 거짓을 섞어서 유혹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동산 중앙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만을 금한 것인데 마귀는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말씀을 뒤죽박죽 섞어서 혼동을 줍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아니다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이용해서 적당히 바꾸어 버립니다.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서 유혹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도 유대인들이 다가와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가짜다, 이단이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 율법, 유대교식으로 믿는 것이 참된 것이다. 이렇게 미혹을 했을 것입니다. 이런 시험을 받는 가운데 바울이 뿌린 복음의 수고가 헛되게 될까 봐 심히 염려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속히 보내어서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이 성도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참다 못하여 2번이나 언급하면서 염려하고 조급해하는 마음을 표현하면서 디모데를 보내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시험과 환난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3가지의 사실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아까 언급한 대로 바울은 성도의 믿음을 확인하고자 하죠. 새신자 같은 그들의 믿음이 견고한지 흔들리지 않는지 알고 싶어하면서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싶다 하는 마음을 피력합니다. 그런 조치로 디모데가 가서 그들의 믿음을 격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인가요? 우리 6절과 7절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죄송합니다. 제가 던지겠네요. 지금 읽어본 사람 보니까 지금은 하면서 편지 쓴 시점에서는 디모데가 이 데살로니가에서 돌아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너희에 대한 소식을 전해줬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해줬다고 합니다. 7절에 너희 믿음을 말미암아 너에게서 위로를 받았다고 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때는 고린도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궁핍과 환난 가운데 처해 있다고 하죠. 후원도 제대로 못 받아서 스스로 텐트를 만든 일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가야 했습니다. 또 아덴에서 철학자들에게 치이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염려 근심 때문인지 고린도에서 힘있게 사역하지 못하고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역자들이 데살로니가를 포함한 북부 마게도냐 교회들의 소식을 전해주고 함께하게 되니까 바울이 힘을 내게 되었습니다. 아까 보신 대로 사도행전 18장 3절부터 이후에 보시면 이렇게 생업을 하면서 검열만 하고 있었는데 5절에 보니까 실러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말씀에 붙잡혀서 밝히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히 염려하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한 그 믿음에 대한 소식을 들으니까 얼마나 힘이 났는지 다시 대적할 게 뻔한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분명히 선포한 것이죠. 이렇게 바울은 성도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성장하는 일에 늘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새우미 트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이 봄에 우리가 교훈에 멈추었던 모임들, 훈련, 또 구역 모임을 시작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속한 구역이 작은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작은 교회됨을 누리는 영적인 모임을 우리가 시작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구역원들과 이미 친한 분도 있지만 더 새롭게 계신 분들은 친해져야 하고 그 관계가 더 돈독해져야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바울의 편지를 보니까 무엇보다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구역 식구들의 믿음이 어떠한가? 환난과 시험 가운데 흔들리는 성도는 있지 않는가? 이분의 믿음을 어떻게 위로해 드릴까? 이런 관심을 가지고 구역 모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믿음의 상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돌봐주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싶어합니다. 확인하고 싶어합니다. 우리 6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너희가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니. 믿음과 더불어서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해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절히 보고 싶은 마음을 확인했어요. 옛날 유머입니다. 바보는 무엇의 줄임말일까요? 바보. 긍정적 의미로 줄임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바라보면 볼수록 보고 싶은 사람. 아시겠죠? 옆 사람 보고 한번 말해 보시죠. 당신은 바보입니다. 나쁜 의미로 하시면 안 되고 좋은 마음 담아서 바보입니다. 바라보면 볼수록 보고 싶은 당신, 성도. 그 관계를 지금 바울과 데살로니가 성도들 간의 사이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보고 싶은 사랑하는 관계를 누리고 있는 것이죠. 교회됨은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서로 보고 싶은 관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성도, 그 사람 생각하면 어떤 해묵은 갈등과 어떤 편견, 쓴뿌리로 대한다면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대하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볼 때 내가 웃다가도 웃음기가 싹 사라질 수 있습니다. 기쁨이 없어져요. 그러나 9절에서 어떻게 성도를 기뻐할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여기 보시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생각할 때 성도가 기쁨의 근원이다, 기쁨의 이유가 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저 성도, 저 지체도 그리스도가 그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였구나, 이 관점으로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의 어떤 불편한 모습들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관점을 볼 때 보고 싶어지고 품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청년 수련회를 마쳤습니다. 수련회 첫날 그리고 둘째 날 분위기가 바뀌는 것을 청년도 아마 느꼈나 모르겠습니다. 가본 사람들은 처음 하고 좀 이제 이미 친하기는 하지만 둘째 날 굉장히 친구들이 이제 청년들이 친해지고 서로 웃고 같이 말하고 이런 것들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밀한 기뻐함이 더 계속 있으면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있으니까 더 깊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서로에게 아까 말했지만 바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웃고 막 말하고 싶어지고 놀고 싶고 이런 모습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내 좁아진 마음이 아니라 은혜로운 마음, 넓어진 마음으로 우리가 성도들을 품고 섬기며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관심은 소망을 향한 성화입니다. 소망을 향한 성화입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밤낮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너희 데살로니가 성도들 얼굴 보고 싶고 또 믿음의 부족함을 보충하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죠. 앞서 언급한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또 11절 이후에 바울의 기도문, 구체적 기도문이 나오는데 너에게 가서 얼굴 보기를 원한다라고 또 간구하고 있죠. 그리고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피차간에 사랑이 넘치기를 간구합니다. 아까 두 번째 관심사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바보인죠. 마지막 13절입니다. 이제 같이요.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로 주님 강림하실 그날, 정말 재림의 그날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해달라고 그 주님이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성화를 그 길을 잘 가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 가지가 다 나왔습니다. 첫째는 믿음, 둘째는 사랑, 셋째는 소망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으로 승리하기를 간구하며 격려하고 있는 바울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성도의 삶 가운데 환난과 시험이 닥쳐오고 그 믿음이 흔들리고 하지만 끝까지 기쁘고 복된 신앙의 여정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바울은 계속해서 격려하며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송파제일교회 성도들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서로가 격려하고 붙들어줘야 합니다. 바른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각자의 믿음의 부족함이 채워지고 성장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구역장과 교사가 맡겨주신 영혼들의 믿음이 어떠한지 관심을 가지고 보살펴야 합니다. 또 사랑의 기쁜 교제를 나눠야 합니다. 성도들의 삶 가운데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일이 늘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매의 눈으로 누군가를 정죄한다면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부족하지만 그 지체를 바라보고 긍휼함으로 품고 섬기며 살아가는 일이 우리 안에서 풍성해져야 합니다. 믿음의 성장과 사랑의 풍성함을 기도해 주는 것이죠. 특별히 최종적인 목적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죽는 그날까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함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재림의 그날 우리 모두가 부활의 기쁨 가운데 온전한 거룩함으로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는 소망을 갖고 끝까지 인내하도록 서로가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 소망, 사랑으로 함께 격려하며 나아가는 모습에서 성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위로와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우리 송파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믿음, 소망, 사랑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